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여정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살리고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다림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기다림이 가장 힘들게 느껴질 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무래도 기다릴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 끝을 알 수 없을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어도 조금만 더 가면 눈부신 빛이 나온다는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제자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었겠지만 그 슬픔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곧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이 시간, 내 삶의 아픔과 눈물을 기쁨의 재료로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한 전환을 조금 있으면 이라는 짧은 말로 예고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실 것이기에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를 제자들이 당장 이해할 리 없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입 밖으로 내어 묻지 못한 마음속의 깊은 의문과 답답함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무지함을 아직도 그것 하나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눈높이에 맞추어 조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신비를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까지 이 어둠이 계속됩니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속으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묻고자 하는 그 답답한 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참으로 친절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이 사순절의 아침, 남들에게 말 못할 내 안의 무거운 짐과 의문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이어서 20절에서 매우 역설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미워하던 세상은 목적을 이루었다며 기뻐하며 축배를 들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 곡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놀라운 반전을 21절과 22절에서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함께 보시죠. 예수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해산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이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산모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까맣게 잊어버릴 만큼 압도적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묵상하는 십자가의 고통은 마치 해산의 진통과 같습니다. 살이 찢기는 아픔과 슬픔의 터널을 지나야 하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이라는 새 생명이 탄생할 때 제자들의 눈물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완벽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의미 없는 아픔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재료로 삼아 영광스러운 기쁨을 빚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견디기 힘든 삶의 진통을 겪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탄생시키기 위한 영적인 해산의 고통임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날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 제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은요, 단지 감정적인 기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담을 허무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놀라운 영적 질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 간접적으로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와도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어명처럼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값으로 열어주신 은혜의 보좌를 텅 비워두고 기도하지 않은 채 내 힘으로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거룩한 이름을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영혼의 사순절의 묵상을 뛰어넘는 부활의 충만한 기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은 자신의 고통보다 남아있는 제자들의 근심을 더 깊이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생명의 환희로 바뀌듯 십자가의 슬픔이 부활의 영원한 기쁨으로 바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나아가 그 기쁨을 매일 누릴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사순절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오늘 하루, 당장의 슬픔과 고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나의 깊은 신음조차 헤아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신 백지수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의 은혜를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눈물을 씻기시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음과 묻고자 함을 아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해 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엎드립니다. 내 삶에 닥쳐온 환난과 고난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여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다독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이 거룩한 사순절의 여정 속에 눈앞에 보이는 잠시의 슬픔에 갇혀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겪는 인생의 아픔이 영원한 기쁨을 낳기 위한 해산의 진통임을 믿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묵묵히 견뎌내는 건강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은혜의 열쇠를 손에 쥐고도 기도하지 않았던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뜻을 구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 우리 영혼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와 소속된 모든 가정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응답받는 기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든든한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삶의 캄캄한 터널과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헛된 기쁨에 만족하지 않고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진통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여 부활의 산 소망으로 내 안의 슬픔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깨우사 자격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늘의 은혜를 담대히 구하는 기도의 용사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찬란한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사순절의 깊은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 가득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를 의지하십시오.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